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태어나서 보는 것, 그리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이 부모로부터 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철이 들어서 세상을 알고 친구를 알고 부모를 알고 경험하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면서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문학을 하는 철학자들은 각자 사람들마다 다 주장이 비슷하거나 다릅니다. 어떤 하나의 자기 인생을 걸 만한 어떤 슬로건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해요. 시대마다 풍미하는,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어떤 철학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흐름들에 휩싸여서 어떨 때는 돈을 중심으로, 어떨 때는 개성을 중심으로, 어떨 때는 이념 논쟁, 아무리 내가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이념 때문에 나는 나의 인생을 여기에 목숨을 걸겠다. 공산주의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제국주의를 타파하자 우리는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일련의 비극들, 역사의식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초계와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게 되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세울까? 이 세상의 많은 철학자, 정치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공평한 세상,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어떻게 하면 좀 더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 수 있는가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은 요원합니다. 멉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성,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학문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쟁 한번 나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구를 20번 이상도 파괴시킬 만한 그 강력한 핵무기들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인류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러한 죽음과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이 사실은 눈앞에 보여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함께 잘 살자고 했던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의 논리, 경제 논리, 이익 논리, 이러한 정치적인 생각들, 그리고 이념적인 생각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 행복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먼 인간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나왔어요. 부모의 설하에 있다가 세상에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 딱 나왔는데 세상이 만만하지 않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결혼해서 산다는 거, 내가 어른이 된다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면서 걸어간다는 거,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형이 하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현상계 안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영적으로 지금 보이는 형이상하게 세계, 창조주가 계시다, 죄인들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형벌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현대인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렸어요. 귀를. 자,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나 하나님 없어 라고 믿었어요. 딱 죽었어요. 딱 깨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버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만약에 딱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이 사람은 본전입니다. 본전. 그냥 본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죽고 나고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자, 믿고 사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지혜로운가, 안 믿고 사는 것이 논리적으로 더 지혜로운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도, 만약에 믿고 살았는데 천국이 없어도 이 사람은 본전입니다. 그러나 없다라고 믿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편을 택하십시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이영표 집사님의 그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이 세상 것만 추구하는 인생을 가리켜서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더 진지하게 읽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성경을 조금 읽어보고, 우리 젊은 학생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구상을 좀 하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믿는다 안 믿나,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두 번째 치고 일단 진지하게 우리 부모님이 믿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믿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지 말고 한번 쭉 읽어봐봐요. 사람이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죽은 후에 그냥 끝나는 존재인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한가 안 한가?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이야기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핵심을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었다, 네 목숨 잃어버리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어버렸는데,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걸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가?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18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진노 때문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신자들은 예수 공로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막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복음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이 헛되요. 주일 열심히 나온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좀 경제적으로 믿는다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가 부족해서 힘들어서 봉사 좀 적게 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신 줄 아세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눈 감는 법이 없어요. 한 번도. 죄는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결과를 반드시 물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곳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세상을 죽었을 때 저는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목사야 죽는 사람 많이 보죠. 자꾸 천국 환송을 시켜야 되니까, 임종을 하게 되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죄 용서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경건이 불시해요. 불신. 나 하나님 존재 안 믿어. 눈에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나는 경험되는 것만 믿어.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제외시키면 언제나 따라온 것이 불의,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심판도 안 믿고 죄도 미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길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 지을 때 죄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더러워서 떠는 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 죄를 점점 끊어가는 거예요. 죄를 10번 했던 사람들이 8번, 9번.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갑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거든.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러면 예수님을, 독생자를 고통당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가?
말로 하면 안 된가? 말로. 하나님은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며요. 좀 말로 해서 야야 너희들 다 내가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해서 그 고통을 당하게끔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서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는 다른 그러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세요. 이걸 가리켜서 공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대가를 요구하시고요, 대가를 치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에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바쳐야 돼요. 생명.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그래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흠없고 저먹고 티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요구하셨고 그 하나님이 직접 희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공의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값을 치르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습니다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66권을 제가 핵심을 다 말씀드렸어요. 핵심,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도 이 십자가의 사랑, 거룩한 공의를 추구하셨던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값을 치르시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러한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생활 갖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만약에 이 길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진노를 막으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를 믿을 때만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 있으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뭡니까?
지옥의 지옥, 지옥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토록 구더기도 죽지 않은 멸망의 길, 지옥 형벌, 지옥불 들어가는 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노를 막으시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죄 용서가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로 살아야 돼. 예수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희한한 걸 많이 봐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놓고도 뭐라고 말하냐,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근다고 천국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천국 가시죠? 가봐야 알지라. 가봐야 안 돼. 참, 이 목사 펄쩍펄쩍 뛸 일이요. 그냥 화딱지가 막 속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면 얼굴 예뻐도 못 가, 능력으로도 못 가, 봉사해도 못 가, 돈 들여도 못 가, 자기 목숨 바쳐도 못 가. 절대 못 가, 절대. 천국.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봉사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님 믿으려고 나와야 돼요. 예수 믿으려고 나와야 돼.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를 이름 영이야 하면서 애인 이름을 부르고 아내들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죠. 교회를 딱 나오면 그런 이름을 좀 잊어줘. 예.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이름, 섬길 이름, 기억할 이름, 정말 부를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을, 대가를 치르는 사랑을 딱 알면은 그 다음부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실력은 뭐냐? 좋은 교회는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것 가지고 판단 안 해요. 계시록 1장, 2장, 3장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님이 그것 갖고 칭찬하는가? 건물이 크다. 그것 가지고도 주님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 다 주님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요? 어떤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냐?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극복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자꾸 예수님 닮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며 시험 들었습니다. 넘어지면 죄요. 시험 들어서 이기면은 승리요. 이기면. 그래서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꾸 언행심사가 예수님 닮아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이렇게 예수 닮아가는 교회,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고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심판을 가져온다. 그 진노와 심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진노로부터 자유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조금 못해도 드리는 거 못합니다, 무슨 봉사를 못합니다 해도 자꾸 마음의 자유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생 얻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기쁨으로 봉사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믿어가세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청년들이 내일부터 안 나오니까 오늘 본전을 뽑아보려고 내일 나올란가 몰라.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도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애해도 좋고 다 좋아. 전도 좀 많이 좀 해가지고 그냥 50몇 명 좀 연애하다 보면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고도 치고 커나가는 과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청년들은 뭘 기도를 해야 되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 만나고 싶어요. 그 기도를 날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노를 막으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신앙의 바라봄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